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왜 악인을 저렇게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신데 어째서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가? 그들을 오히려 더 번성케 하시는가?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또 기도함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죠. 큰 시험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요, 오랜 시간 속에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였지만 답을 찾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답은 한 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 그 악 때문에 성도가 받는 환난과 슬픔과 박해와 아픔, 그 모든 것들의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 슬픔을 풀어내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도 주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이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대리 속죄. 우리를 대신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실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큰 시험이 올 때 신자에게 어떻게 그런 시험을 이겨낼 힘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큰 시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도 마음속에 큰 근심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당한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신자에 있어서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의 기초.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굴까요? 누구에게 선하시다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 그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죠. 이 팔복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즉 천국 백성이 가진 그 마음의 성품,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복되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예수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청결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이 청결하십니까? 아, 난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길 물속에 놔도 사람 마음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큰 시험인지요? 이런 얘기예요. 나 이번엔 진짜 내 신앙을 팔아버릴 뻔했어. 나 이번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릴 뻔했다니까. 정말로 저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할 뻔했다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의 선을 행하신다. 이 고백을요 나는 버릴 뻔했어. 이 말이에요. 버릴 뻔했어. 얼마나 큰 시험이길래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시험일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과 오만한 자는 같은 거예요. 악인은 겉으로 행하는 악을 보는 거죠. 도덕적 악을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죠. 오만한 자는요, 그의 심령과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다고요?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이란 말이 원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란 뜻이죠. 화평하고 평안하다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한 평안. 샬롬. 우리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예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저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고 이렇게 돼 있죠. 형통함을 보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말이요. 이게 동사가 계속 본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옆에 있는 신자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들도 언젠간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우리 같이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 내내 보는데 마침내 4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강건하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는가 봤는데 악인의 결국이 오히려 샬롬이에요. 샬롬. 완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쭉 악인의 인생을 지켜보니 그런 겁니다. 게다가 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인생에 다 우리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사는 중에. 저들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마음에 힘든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6절부터 보면 12절까지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그랬어요. 목걸이와 옷이 뭐예요? 장신구죠. 옷은 그냥 완전히 그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떻다고요? 교만해요. 떵떵거리죠. 떵떵거리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강포, 즉 폭력으로 대합니다. 언어의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압제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 형통하니 내가 최고라 하는 거죠. 그 일상이, 옷이
그들의 성정이 악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여러분, 살이 찌면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올 수 있죠. 예. 저녁에 라면 먹고 자도 아침에 붓는데, 이게 살찜이요. 보통 살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형적 모습도 그렇지만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눈이 살쪘다는 건요, 그 보는 눈의 모든 탐심이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탐심이. 굉장한, 극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의 소득은 그 탐심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요. 더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찌 저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그리 많은 것을 주십니까? 보면 8절과 9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런데 능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이 하늘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입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뭐냐? 뭘 믿냐 너 지금? 그가 힘이 있어? 야, 내 말을 따라 나한테 오면, 내한테 무릎 꿇으면, 야, 집 한 채는 내가 줄게. 야, 하나님 믿어. 기도해봐. 평생 네가 집 한 채 살 수 있겠어? 돈이 힘이요? 권력이 힘인 거예요. 정력의 만족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이, 또 지식이 그 땅에 혀를 두르듯 다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두루 다니는 형통함을 보고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10절과 11절이 그것이죠. 세상이 그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같은 교만에 거하는 것이죠. 이 같은 형통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 각 사람의 마음과 판단과 가치를 지배하는 정신. 오늘날의 그 시대 정신이 뭘까요? 돈이죠. 또 뭘까요? 쾌락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죠. 잔에 가득 찬 물을 마셨다. 이게 뭐죠? 그 욕망과 죄악이 가득 차, 그걸 충만하여 그걸 들이마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없다. 우리를 어찌하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길, 그 멸망의 길은요, 문이 크고 아주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은요, 다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처럼 보이죠.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길은 어찌 협착합니까, 주님?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한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이 땅의 모습이죠. 이 부조리 속에, 이 모순 속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 것인가? 주님, 저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을 저에게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자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반면에 보세요. 대조해 보는 거예요.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난 실로 주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게 다 헛돼 보이는 거예요.
아픔을 견뎌도, 빈곤을 참아내고 그걸 견뎌도 그 결과가 뭐예요? 14절 말씀처럼 종일 당하는 것이 재난이라. 징벌과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상실과 박탈, 고독과 외로움, 이것을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 바라보아 아침마다 내게 은혜를 주실까 바라보는데 그때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보이는 것이죠. 아, 내가 신자인가? 이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신앙이 정말 나에게 이게 뭔 소용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이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면은 제가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죄의 길로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반전. 신자로서 참 행복을 이것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잘못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이 뻔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돌이켰으리라 세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요. 보라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있어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휴, 어휴, 이런 말이에요. 어휴.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그런 반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어떤 고통일까? 내가 그거를 알까? 뭐를 알아요? 악인의 형통함이 왜 있는가? 어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심히 묵상함에도 기도함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선 찾을 수가 없도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에게 구할 때 한 주, 두 주 나가서 구하였는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여 그래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 저것들의 악인의 형통함에 그 모습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주께 나아오라 이거예요. 지금 주께. 너희에게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를 돕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도우시길 원하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4절에서 7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이 시편의 기자 같은 상태인데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의의 무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의의 무기.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기? 영적으로 싸워 이 시험에 이겨낼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신자의 형통함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비 아래, 인자 아래 있는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생을 붙드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그럼 어떠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시편 90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이에요, 우리는. 주의 목전에 우리는 밤의 한 점과 같은 존재. 죄 중에 살아간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어떤 자로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눈을 탁 뜨잖아요. 그러면은 침대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매일매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붙드오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을 주께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성소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인생이 주를 떠나면 내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질투하였던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아, 저것이 멸망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다고요? 갑자기 황폐.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눈을 깜빡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눈 깜빡. 확 형통하고 막 번성하는 듯 하지만 그들이 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깜빡하시면 즉시 순간 멸망하게 될 것이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함도요,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푸라기예요. 입김 같은 거예요. 헛됨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요 969년을 살았어요. 옛날에 저희 이거 보면서 와, 1000년을 살았네. 1000년 살면 좋을 것 같죠. 이거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1000년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0년을 살면 좋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힘든 걸 또 이렇게 1000년을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인식 속에는요, 아무리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한 점이 돼요.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밤의 한 점과 같다 그랬어요. 어둠뿐이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죄만 그 앞에 남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티끌이라. 그런데 이 심판, 그 죄악된 심판이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했다. 아직 그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과 22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실 줄 알았지만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겠다. 마음에 헛되다 했던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짐승과 같았다. 짐승과 같았다.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산란하는 그 번민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조차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는 손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잡으시냐 하실 때 이렇게 잡으신다 그래요. 이렇게 잡아요. 손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아니에요 해도 어린아이 손을 잡듯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 큰 시험을 당해,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긍휼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완전히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요, 보이는 거예요. 확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 내가 있어. 주의 영광 안에 있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떠하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25절의 고백이 나오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까 악인들이 어땠어요? 그 입이 하늘에 있고 혀가 땅을 두루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백해요. 오직 주만이 내가 사모할 분이십니다. 주가 나의 샬롬이십니다. 형통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 형통이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까 다시 말씀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지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 마음에 항상 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면 가난해요. 가난한데 오히려 그 자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복음으로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 신자는 형통해요. 시험에 떨어져도 형통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요 못 가져도 성공 못해도 신자는 형통해요. 왜냐하면 형통이 뭔가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영적 위로, 행복,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상이시기 때문에. 본문 26절.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 주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마지막 신자의 그래서 형통함이 뭡니까? 27절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겁니다. 신자의 형통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세요.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엎드리세요. 오늘 하루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제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복이에요.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 잘 돼요? 나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샬롬이 나에게 있노라. 그 기쁨을 나아가기 바랍니다. 제가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요, 다 주 앞에 나아가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보면 아름다워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기쁠 때도 나아가고 어려울 때도 주 앞에 나오기를 참 귀하죠. 참 볼 때마다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믿음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주께 나아갑시다. 격려하고 모두 함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죠. 그가 교회에 나와서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신자의 형통함을 주소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형통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